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자는 밤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죠. 그렇지만은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천사들이 전해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세로 오셨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소외되고 또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천사들이 과연 목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나 또한 어떤 불의에 있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초림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살이 찢겨나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오만 저롱과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방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500여 성도가 보는 그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마고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주다. 우리는 성탄도 의미도 중요하지만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줬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목동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전하해 주는 첫 번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세계 전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 중에가 성탄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이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해서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봤던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쁜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넌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천사들이 전해주신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우시아, 유다, 마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격변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침범해서 괴롭게 만드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강대국에 의해서 침범을 침략을 당하고 있지만은 차후에 너희들을 구원할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9절이나 52장 7절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즐기고 여인들끼리 데이트하고 또 가족끼리 회식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어떤 성탄절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17장 2절의 가사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성자가 탄생하시리라. 아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독생성자가 탄생한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떠합니까? 성화에 보면은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그런 아기 예수를 표현하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부각하기 위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도구로 사용할 따름이지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리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는 아주 큰 아름다운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천사가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모든 그 위의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너는 복받고 창대하라 만물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하는 백성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 같은 죄를 존재케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03장 1절의 가사도 보니까 높은 곳에 영광이 넘친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 예수님께 깊은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아멘. 어느 한 성도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알바를 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함인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니까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하는 알바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할 때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아기에게 이쁜 꽃가 옷을 입히고 머리에가 리본을 달아서 딱 성탄절 때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러고 주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민강이도 요즘에 입이 귀에 걸릴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면서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아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생활하면서 그저 무가치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두 번째는 높이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평화, 이 말은 바로 살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면은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아까 목회자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것을 한 젊은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7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지혜자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네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너가 바라는 모든 7가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불안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평화의 달물을 막힌 담을 헐어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에베소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수와 막혔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단됐던 모든 것들을 헐어보기 위해서 화평으로 오셨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다. 에베소 2장 15절. 에베소 15장 없어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화평으로 이루게 하는 것은 그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혔던 담을 헐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에베소 2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중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에베소 2장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가 다 평안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해서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에베소 2장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은 안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지킵니다. 러시아에서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진정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탄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얼마 정도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확신은 있지만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산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진정권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